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어디에 계시든지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고 어느 지역에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시리즈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코로나와 신앙생활 7주간 코로나와 신앙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대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1장은 이제 거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베드로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한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의 부활하신 역사들, 그 빈 무덤은 보았지만 정말 그 주님의 부활하신 역사들과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체험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좀 꺼릴 정도로 그는 주님을 배신했던 3번이나 어떠한 소녀에게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오른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전에 자신이 하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베드로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사람들이 비웃는 베드로.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앞장섰던 그 베드로는 어디 있냐 하며 수근수근 거리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면과 비슷하게 오늘도 베드로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기가 있냐 물어보시니까 고기가 없다고 하셔서 너희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오른편에 던지자 153마리 가득 차여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여지는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지요. 여러분, 실패는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가는 순간입니다. 절망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바로 그의 옆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그 아픔을 당하실 때 우리들이 그의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의 시간을 걸을 때, 실패의 시간을 걸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 이 세상의 물질을 좀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나 홀로 격리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의 격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열심히 그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가 그렇게 3번 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육을 모두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또 오늘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저는 특별히 청소년 사역 초창기에는 방황하는 아이들 집중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떤 아이가 제가 정답을 말해서 변화된 애는 없어요. 야,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하고, 정신 차리라.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정답으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감동하면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알던 아이들 중에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랬던 아이, 그래서 뭐 잡혀 들어가고 했던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합의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아이를 유치장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뭐 끌어안고 잠을 자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정말로 미안했나 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길래 제가 네가 나를 팬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하냐.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다. 근데 그 괜찮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너 이렇게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돌아가서 이것 변화되고 변경되고 조치 취하고 다시 와. 그랬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양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공부하셨죠? 로마서에 그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크게 그냥 안아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 밥 먹자. 고생했다. 너 배고프지? 밥 먹자. 영육을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뭐라고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할 때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공은 나의 낭떠러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망하는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셔서 역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3년을 훈련하는데 3년의 훈련 속에서도 그가 맨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다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베드로가 놀라운 순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 있습니다. 엎어질 때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다시 만지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질문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3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이제 너 준비되었니? 아니요. 너 이제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해봐라. 아니요. 주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실패했느냐? 네가 이것을 잘못했느냐? 너가 배신했느냐? 너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니? 부활한 무덤까지 보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이 자리에 와 있니? 너는 나를 찾았어야지. 너는 나를 붙잡았어야지. 그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들은 있었지만
그 가슴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내 말을 안 믿어주시는구나. 맞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말한다고 말할까? 그런 생각이 스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여러모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있지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양을 위해 살아라. 너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목자처럼 살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양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의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그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부인하고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십니까? 어떠한 부분, 어떠한 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세상을 붙잡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던 그 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시작, 주님의 새로운 일,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만을 놓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으시면 그 상황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는 모든 이 세상의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베드로를 새롭게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 새로운 하나님의 일, 새로운 역사,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사명, 순종하십시오. 새로운 부르심,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은 기쁨이 되고,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이 되면 석탄을 뗐습니다. 가서 쇠 이런 뭐라고 그래요? 버켓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다가 그 석탄을 이렇게 삽으로 떠가지고 그걸 초등학생들이 했어요. 근데 제가 4, 5, 6학년 때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그걸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뭐 좋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더러워지고 그런 석탄인데, 근데 다른 친구들도 자기가 좀 해보자 그러면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라. 선생님이 맡기신 일, 석탄 나르는 일도 신이 나는데요, 주님이 죄인들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절망과 아픔과 사망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양들에 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과 같은 사명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답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사명은 이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명은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명의 공동체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